안녕하세요. 저는 동양성교회 사역장로로 있는 김태현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경상북도 경주하고 포항 사이에 있는 안강읍이라는 작은 읍 소재지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대수로는 3대째 이렇게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 갔을 때 예수님을 찾았는데 제대로 못 만나고 85년도에 이민을 와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인격적으로 만났죠. 85년도에 이민 와서 처음에 안디옥 교회를 우리 누나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다가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다니는 한인제일침례교회에 한 2년 반을 다녔어요. 그때 믿음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수련회와 청년부 모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원이 확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87년 11월 달에 동양성교회로 옮겼죠. 제 아내를 만난 거는 서울에서 만났어요. 89년도 10월 달에 이제 사업차 서울에 잠깐 나가서 한 보름 동안 일 보고 브라질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보름 사이에 제 아내를 3번 만났어요. 그렇게 한 3번 만나고 저는 브라질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한 2달 있다가 이제 연락이 와서 마음을 정해놓으라 해서 한국 가서 결혼했죠. 브라질에 오면 뭐 나는 돈도 없다, 호강시켜줄 자신도 없다. 근데 브라질 지구 끝인데 지금 가면 한국에 다시 올지 모른다. 뭐 1년에 한 번 나온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그래도 좋다면 결단하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브라질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겁을 줬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와라. 제 아내한테는 더 진솔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은 많이 겪었죠. 예. 처음에 이제 집사람이 브라질 왔을 때 저혈압이라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나는 뭐 혈압이 정상이다 보니까 그 저혈압이 이 800 고지에서 사는데 어떤 어려움인지 나는 전혀 모르죠. 그때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이제 함석하면 좀 편하게 느끼고, 브라질에 와서 사람들을 또 만나야죠, 사귀어야죠, 교회 적응을 하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뭐 청소년 사춘기 때 오는 것도 아니고 다 이제 30대 이제 왔으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더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저도 85년도에 브라질 올 때 저희 누나가 여기 와서 먼저 살고 있었어요. 매형이랑 이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78년도에 브라질 왔었고 나는 85년도에 왔는데, 내가 85년도에 오고 88년도에 카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88년도에 카나다 가면서 내보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난 뭐 영주권도 없고 가면 끝이니까 그냥 여기서 남아서 내 혼자서 살아보겠다고 하고 남았는데, 결국은 이제 브라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혼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새벽기도 나가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죠.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러고, 여기에 누군가와 뭐
편안한 관계, 친인척이 많이 있어서 외로움이 없었다면 사실 선교 쪽으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선교 쪽으로 마음을 갖게 된 동기가 선교사님들이 외로운 분들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사람들에게 또 대접을 못 받잖아요. 선교사님이라 그러면 좀 거리를 돌려고 그러고 뭐가 필요해서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고,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교회가 선교사들을 환영은 안 해요. 교회가 원하는 선교는 하지만 선교사에 필요한 선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 외로운 마음이 그 외로움에 처해 있는 선교사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분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색함이 없었고 나하고 다른 인생을 사는 분이라고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었고, 같이 식사하고 또 잘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게 하고, 옷이 없으면 또 내 옷도 입혀드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저도 외롭고 그분들도 외롭고 약자고, 그래서 약자 편에서 약자로서 이제 서로 돕고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브라질에 제가 왔을 때 뭐 돈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없이 시작을 했고, 뭐 우리 부모나 형제가 돈을 도와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루어 주시면서 물질들을 축복을 해 주셨는데, 물질을 주시는 동시에 믿음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이 나의 생명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보내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제 아내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물질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제 스타일과 아내의 스타일은 완전히 다 다르고, 일하는 방법도 다르고, 고향도 달라요. 집사람은 전라도, 나는 경상도. 완전히 다르지만 선교 하나에서는 서로 마음을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를 위해서 아내를 주셨고, 선교를 위해서 이곳 브라질 상파울에서 사업을 하게 하셨고,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 공동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아예 하나님께 맡겼어요. 가게에서 불이 한 번 난 적이 있고, 불이 나서 전 물건이 다 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불이 번지지 못하게끔 했던 그런 기적과 같은 일도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그 물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걸 몇 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거는 좀 그런 생각이 있지만,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사님께 드리는 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에 직접은 못하지만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도움으로써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일을, 상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남의 손에 물질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에 쓰는 거니까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는데 내 대신에 선교사님 나가시잖아요. 그런 좋은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후원하는 것이 결국은 저의 사역이죠. 선교사님들을 우리 집에서 재워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을까? 아파트 하나를 이제 시작을 했다가
건물 하나 전체를 이제 선교관을 만들었죠. 상파울에 뭐 꼭 와야 될 일들이 1년에 한두 번은 있는데 올 때마다 그 공간을 통해서 1년에 뭐 수백 분의 선교사님들이 편하게 계시다 간다면 그분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선교관을 하게 됐죠. 이 브라질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 2세, 3세들은 선교적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에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 하죠, 포하죠, 브라질 문화에 익숙한 애들이잖아요. 얘들한테 정말 선교적인 도전, 선교적인 그 메시지만 넣어주면 한국에서 신학하시고 사역하시고 선교사 파송받고 오신 분들보다 수백 배로 선교를 잘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문화가 안 되죠, 언어가 안 되죠, 교제가 안 돼요. 근데 그냥 돈으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열정으로 하시고. 근데 여기 태어난 애들은 어디를 가도 그냥 똑같은 눈높이로 이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브라질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 청소년들을 정말 선교사 훈련을 시키면 포권, 스페인어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뭐 선진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브라질에 파송해 와도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얼마 없거든요. 여기서 정말 잘하고 배우고 문화에 적응되어 있는 이 청소년들이 정말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청소년들 집회를 통해서 콜링을 하고 거기서 반응하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훈련을 시키고 YM 교육을 저는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3개월 배우고 3개월 나가잖아요. 앉아서 배우는 게 필요한 만큼 또 그걸 실천하고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은 앉아서 배우고 끝이에요. 나가지를 않아요. 아웃리치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머리로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YM식으로 청소년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단기간 한 달이면 한 달, 석 달이면 석 달, 그 생활비 대주고 선교지를 가서 적응을 하게끔 해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훈련을 뭐가 필요한지를 배우고 오면 배울 때 더 빨리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 와서 준비하고 이번에는 6개월 나가겠다. 그러면 6개월을 이제